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 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최근에 그 신앙의 기본을 공격하는 것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알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났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인의 진화론이고요. 또 하나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와 또 교육과 그리고 사고 방식에 전반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원인론이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탓을 늘 말합니다. 이게 원인론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반대가 되는 목적론이 있어요. 아들러의 목적론은 뭐냐? 미래가 오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미래의 꿈 때문에, 비전이나 사명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어릴 때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인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목적론은 어떤 사람이 어릴 때 학대받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아들러의 목적론인데, 근데 사람들은요 원인론을 좋아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약함을 옹호하고 나의 약함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적론에 보다는 원인론에 많이 익숙해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제가 들면, 제가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휴무인 거 아세요? 감사해요. 저는 거의 휴무를 안 보내고 거의 교회에 오는데 시간만 되면, 새벽에도 휴무인 거 아세요? 새벽 기도도 모르시죠?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예. 월요일 새벽 기도에 제가 안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 굉장히 제 자신이 미안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또 원망스러워요.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나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이 쉬는 날이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쉬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뭡니까? 원인론이더라고요. 새벽에 못 일어난 것은 피곤하다는 핑계 또는 쉴 수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론은 뭡니까? 새벽은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론입니다.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삶의 가운데 마음이 없어서 늘 핑계대는 삶이 있지 않고 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하지 말라? 생각할.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무엇을, 강을 내리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과거에 얽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있더라고.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것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다 같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과거를 생각하지 않냐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사건에 매달리지 않냐고,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안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찬양이죠.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성경 두 군데만 보면서 하나하나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 그리고 보라 지금이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인천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왔다고요. 어디서 이사 왔느냐? 다른 나라로 이사 왔다요. 여기 어디 나라일까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옮기셨다. 이사 왔다. 이민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나라, 새 민족으로서 과거에 살던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얽매여서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에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사명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그런 책을 쓴 칼리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지각하는 날이다. 제가 이 말이 참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요 제 사명을 지각한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그 삶을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21절에 이런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키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 재정, 사람, 전통, 또 프로그램 등등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되고 교회를 움직이는 키는 그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신 목적, 그렇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을 움직이는 키가 사명했고 그분을 움직이는 키가 사명했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갔을까? 예수님의 그 사명 이루신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그 앞에 2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등등, 정말 몸이 10끼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루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저녁에 되면 뭐가 될까요? 파김치가 되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드니까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에 되면 어떤 마음 들까요? 새벽이라서 깨워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피곤하니까 기도를 쉰다, 무슨 논일까요? 아까 말했던 원인론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것이 목적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는 늘 기도를 우선 두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것보다도 앞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을 많이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도더라고요. 기도. 예, 한국 교회가요 그런 야성이었어요. 무슨 기도의 야성인데,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자. 저도요 그것 때문에 청년 때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요 정말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주여! 그리고 뽑힌 줄 알았어요. 안 뽑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나무가 뿌리채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생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가 뭡니까? 철학기도, 산상기도, 새벽기도, 수교기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재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천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인천에 있었던 거 오늘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그런 피땀 흘린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 복을 받았으니 복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가정은요 소망이 있는 가정이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라 하겠습니까? 지도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 잔머리로, 내 깨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천사와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축복의 원인이, 축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바뀌죠. 발과 신라도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멈추고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인기보다는 사명을 추구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기보다는 사명을 추구하셨습니다. 37절 내려가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를 떠나지 못하시게 만류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야말로 인기 짱이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인데 그것은 뭐냐? 자기 문제를 풀어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3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셨을까? 여기 좀 계십시오. 우리가 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에 다 뿌리치시고 아니다, 나는 다른 일이 있다 하면서 떠나시는 것이죠. 그 다른 일이 뭐였습니까?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예수님이 가야 했던,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것에 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가 있을 곳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일터 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터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건 잘하지만 나가서 세상에 있을 때는요,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이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역시 드러내는, 향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터 사역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신 목적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다른 길에 가서 전도할 거야. 그렇게 말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전도하셨죠. 여러분, 저를 따라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여러분, 순종할 때 실제로 그 고백과 함께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순종과 관련되어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 순종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네요. 하나는 노력하는 순종입니다. 노력하는 순종. 안 되지만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런 순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다른 순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순종이 뭐냐? 죽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무서운가요?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뭐냐? 그것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순종, 이것이 무슨 순종이냐?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간 것은 나는 지금 예수로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되지? 그것은 노력하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죽었다라 순종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때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을 보면 다 그렇게 순종하셨더라.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린아이도 그리고 나만 장고도 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거였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논현동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는데 그 일이 뭐냐? 여러분들,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없이 공격을 당할 때 그저 방어만 하는 곳, 이 방어만 하다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 봐도 교회는 늘 방어만 하다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늘 방어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뭐냐? 정복해 가더라고요. 정복해 가더라. 가난을 정복했던 것처럼 뭘 정복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복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더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정복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은혜의 빛 큰숲 교회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분이 교회를 갖추고 개척을 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4년째 됐는데 우리 교회 횟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그 도봉동인데 그 지역 아파트니 빌라니 매일매일 돌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돌아왔는데요. 집에 오면 정말 예수님처럼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결단한 내가 내일은 못 갈 것 같아. 내일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언제 일어나는 듯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일을 이제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왜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했던 동기가 뭐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생존을 위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개척해놓고 성도가 없으면 나도 목사님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동기는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깊이 주면서 그때부터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전도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면 사람들 다 편안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데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리고 영혼이 갈급해하는 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아파하더라고. 굉장히 오랜 질병을 앓고 있더라. 그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세상을 향한 영혼 구원의 아픔을,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있다는, 네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또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눈에 띈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있지만 그 영혼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누가 나를 지금 전도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지금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순종할 때, 내가 노력한 순종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 주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느 집사님하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그 말씀 같이 공부하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같이 읽고 있는 중에 문득 무슨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요, 사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뭐냐? 마귀의 계획은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들었어요.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복음을 내가 나의 가족, 친척,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 하면 분명히 사탄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사탄의 전략은 먹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알고 우리는 노력하는 순종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교회 가지 않을래? 나 교회 가는 거 말하지 마. 나에게 말하지 마. 라고 수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영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여러분 아시고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사탄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겨나가서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살고 나 때문에 나의 이웃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